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시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다음 시간, 2시간 정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교회에 대한 그 관념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아닌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옛날 7, 80년대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을 교회로 여겼어요. 교회로. 그래서 예배당 가는 거를 교회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당 가는 걸 교회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는 물질적인 어떤 건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성막. 그 안에서도 지성소.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성전이 지어졌죠. 그 성전 안에 또 하나님이 계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건물 안에, 장막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이제는 건물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교회에 대해서 8가지, 오늘 제가 4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간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제 4가지를 부지런히 한번 하고 다음 시간에 4가지, 이렇게 8가지를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이 메시지를 우리들이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8가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이 메시지를 듣는, 이 밤에 이 메시지를 듣는
온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유기체.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기도 하고 말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먼저 우리들이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제일 위에 로마서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신약에 특별히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예요. 에크라고 하는 뭐냐면은 나옴,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나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오다.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음. 이 두 가지 에크와 칼레오가 합해져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지금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이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교회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신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7절하고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1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 그림이 있어요. 구약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오겠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거기에서 이제 율법을 받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탁
질서 정연하게 어떤 모임, 체계를 형성해서 구성하는, 그렇게 하면서 이동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부터 애굽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연합하게 해서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결국 이제 어떤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으로부터 지금 불러낸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게 지금 했느냐? 구별된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이렇게 하시고, 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광야 교회를 이렇게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교회는 뭐냐? 온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로 구성됐다고 하는 교회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이 모임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온 성도가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온 성도가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아멘. 자, 온 성도가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구약에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계수를 하더라도 장정들만 계수한다든지 이렇게 그리고 여자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라든지 빠졌어요. 그런데 신약에 있는 이 교회의 모습 보면 여자는 교회에 잠잠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들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교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약의 교회는. 구약하고는 또 다른 것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신약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됐던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젊던 어린아이든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가지고 구원받은 그런 어떤 자들이 모인 그런,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성도지만은 성도들이 모이면은 바로 교회가 되는 거. 교회가
그래서 단체적인 그런 어떤 그 모임, 온 성도로 교회가 구성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교회가 구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메시지 초두에 뭐라고 하냐면 유기체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유기체. 그러니까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 몸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유기체. 에베소 1장 22절 보면은 그를, 예수님이에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몸의 머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유기체가 된 거예요. 유기체.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슨 하나의 어떤 조직으로 보고 무슨 그런 어떤 걸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야 됩니다. 유기체. 우리 교회에도 여러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직보다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해요. 살아있는 유기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이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고 또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우주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에 그리스도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클까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믿는 이들이 몸을 형성했다라고 하면은 그 몸이 얼마나 우주적으로 크겠어요. 대단하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몸이 믿는 이들이 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몸을 이뤘어요. 몸을 이뤘어요. 그 몸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주적으로 그렇게 큰 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어떤 거죠. 자, 에베소 1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뛰어나게 하시고. 결국 이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늘 위에 앉아 계시듯이 지금 거기에 그 머리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몸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늘 위에 앉아 계시듯이 자, 또 앉아 계시듯이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말 결국 지금 예수님만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시고 몸과 함께 앉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교회 몸이 됐으니까 함께 그 자리에 지금 앉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는 엄청난 그런 어떤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모든 권세를 그 몸에게도 지금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몸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님에게 줬는데, 그러니까 몸인 우리도 그 모든 것들이 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하고 머리하고 따로따로 놀지 않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어서 지금 한 유기체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3절 4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모든 것,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계신 곳, 역사하는 것, 곧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떠함과 교회의 모든 것, 예수님이 계신 곳, 역사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거지. 이 엄청난 이런 어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역사에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 이거는. 다만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예수 잘 믿다가 어디 좋은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개념, 그것보다도 높고 넓고 깊고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지금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생명이고 교회의 내용이고, 그래서 그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유기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서 12장 12절, 12장 27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한 몸을.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 안에서 지금 손길이 싸우고 이 안에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니지요. 적어도 다른 거 몰라도 그 한 몸을 이뤘으면은 그 몸은 그 모든 지체를 위하는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만 하나 들어가서 아프면은 전신이 다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의 유기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또 이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 위에 이제 충성을 하다가 지금 낙원에 계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이 엄청난 거, 이거가.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입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지금 이렇게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 다음에 오늘 4번까지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배필이다.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어디에서 보여주느냐?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와가지고 누구에게로 갔어요? 아담에게로 간 거예요. 하와라고 하는 존재는 없었는데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다시 아담에게 준 거예요.
아담과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한 거. 그 그림을 여러분 잘 그려보세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고, 하와와 아담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한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게 한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그러니까 최초로 언급한 사람을 창조한 그런 어떤 그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그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엄청난 그 계시를 거기에다가 표현해서 나타내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셨겠어요?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와 짝을 이루어서 있어야 된다라고 그거 분명히 알았으면은 남자 아담 하나 만들면 안 되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후 불어놓고 하와에게 후 하고 손을 불어놓고 남자와 여자 됐으니까 너희들이 짝을 이루어가지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또 아담을 또 잠재워 놓고 갈비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놓고 짝을 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 창세기 2장 18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아담이 이제 이 가축, 새 이런 짐승들 이름을 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서 마지막에 뭐라면 자기하고 다른 동물들 다 짝이 있는데 자기는 돕는 배필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그냥 한마디로 독신이야, 독신. 같이 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가지고 창세기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몸을 이룰지냐. 지금 이 그림이 바로 뭐냐? 이 그림이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되어지는 그 그림을 창세기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기묘한 그림이 창세기 앞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지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하와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하와의 어떤 그 모든 것이 아담에게서 있는 것들이죠. 아담의 성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담의 성분. 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아담의 요소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은 결국 어떤 요소로 만들어지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소로 한마디로 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같은 요소로 연합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두 번째, 교회는 온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배필이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4가지를 더 이제 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해를 갖고 앞으로의 신앙의 경주를 정말로 보람되게 정확한 것을 알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면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내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은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그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또 이루기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에 저희들은 봅니다. 신부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이 이상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하여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로 다 세워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이 교회가 정말 아버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가운데서도 마음이 분열되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성도들끼리 분열되지 않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이고 하나가 되는 대상임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하나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교회는 그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형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목표를 향해서 성령의 귀한 동역자로서 아름답게 끝까지 잘 달려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